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아멘.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교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앞으로도 교회를 나갈 일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기적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너무나도 이 세상에 있는 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교회 얘기를 조금만 꺼내도 거부하고 필요 없다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 가운데 무엇인가를 결정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결정은 예수 믿기로 한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대신에 자신이 직접 저의 죄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가 저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뜻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을까요? 예? 예수님이 계셔야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또 기적도 만드시고 수많은 병들도 다 고치시고 또 사람들의 눈에서 흘리는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분명 예수님이 계시는 게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이유를 이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이 보혜사가 우리한테는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보혜사가 뭔가? 여러분 이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성경마다 이게 조금의 이 해석하는 차이가 있는데 그걸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보혜사, 이 성령님은 누구인가? 보호자,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자, 우리를 안위해 주는 자,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이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돕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이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과연 무엇을 돕고 또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잘 살고 성공하는 그런 길로 가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죠. 또 건강하게 사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성령을 우리는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 근본적인 성령의 인도함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알 수 없는데요. 무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와 제 가정이 미국에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 이 이민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었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까지 되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연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까지 오게 된 것, 또 이 미국에서 생활하시게 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도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얼마든지 밖으로 나가서 놀 수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성령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때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돕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서론이 좀 길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인도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차 전도여행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쉬고 곧이어 다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아니고 이번에는 실라를 데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디모데하고 합류해서 이제 2차 두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었냐면 내가 분명히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로 가야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다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계획은 무엇이냐? 아시아의 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두니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계획을 하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길을 성령이 막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한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이 바울을 누가 막았다고요? 예수의 영인 성령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길을 막았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막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책망이 아닌 거예요.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운전하면서 길을 가다 보면 디토라 그래서 길을 막잖아요. 갖고 이렇게 돌아가세요. 그렇게 사인판을 다 붙여놨잖아요. 꼭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가야 돼. 이게 맞는 길이야.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길보다도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시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쭉 가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지?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럼 우리는 그 막힌 길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면 돼요.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반드시 넘어야 될 첫 번째 산이 무엇이었나?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또 이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었었어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군대를 잘 정비해야죠. 그리고 전쟁에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잘 준비해야죠. 그리고 군사들을 잘 훈련을 해야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냥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6일 동안은 어떻게 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않고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어떻게 하라고요? 7바퀴를 돌라고 하세요. 7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어떻게 돼요? 그 성이 월렁월렁 다 무너지게 돼요. 이게 무슨 공상 무슨 만화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성을 도는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방법,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과 방법,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일이 꼬이고 점점 어려움이 생기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산을 넘고자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뚫고 가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돌아가고자 한번 시도해보면 돼요. 이쪽 길이 아니면 이쪽 길로 한번 가보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가고자 할 때, 믿음을 갖고 도전해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힌 길도 뚫게 하시고 어떨 때는 돌아도 가게 하시고 어떨 때는 뒤돌아 갈 수 있게도 하신다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계획한 바에 따라서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갑자기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러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이 사도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깨닫게 돼요. 아, 결국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비두니아가 아니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뭐 말씀을 하시든 어떻게 해서든지 마게도냐로 직접 가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하필 이 비두니아를 가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시고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애쓰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일마다 복잡하게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그의 생각과 의지는 그 누구의 의지와 생각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비두니아가 아니고 이 마게도냐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비두니아를 고집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의 생각을 굽힐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생각과 마음을 꺾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도 중요하고 내 방법도 중요하고 너가
계획하는 그 계획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선한 뜻이고 좋은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행이지만 아닐 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다른 길을 찾아볼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길을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아, 내 뜻은 알겠지만 그게 아니야. 그 뜻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마게도냐가 유럽이잖아요.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무엇이 무엇인지 잘 알 수도 없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그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나가서 결국 마게도냐,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순종하게 된 원인, 계기가 뭘까요? 예?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순종하게 된 계기, 그게 뭘까요?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라. 사도 바울을 순종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계기, 그 동기가 뭡니까? 이 말씀을 보면 환상이에요. 환상. 그렇죠? 환상.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 길로 가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인지 잘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동하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확실히 믿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인을 구하고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건 이단 아니야? 저런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인, 표적은 성경 전체의 구석구석에 나타나 있어요. 사인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 많은 하나님의 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사인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만일 이 기독교의 사인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정말 기독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 때문에. 그 사인을 믿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고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요. 이들이 가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갈 수 있던 것이 아니에요. 낮에 이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밤에도 갑자기 이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따라가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인이고 그 길을 가야지만 어디를 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 생각엔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또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해요. 비록 더딘 것 같고 막혀있는 것 같고 길이 아닌 것 같지만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길이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사인이 있어요. 그게 어떨 때는 삶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이든 간에 분명히 여러분들 주위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인을 알아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뜻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면서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인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음성에 그 사인에 기쁜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 꼭 그 사인에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인을 매일 매순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는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사인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들을 붙들리리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내 따라올 수 있게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붙들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때로는 그 사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지 기꺼이 그 부름과 수종을 귀한 성도들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인,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에 이끌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매 순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배단의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번 한 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